오늘은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면은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연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조연이 있습니다. 그럼 조연의 역할은 뭔가요? 이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주인공을 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 거야. 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겠어.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그렇게 하라고 배우잖아요. 즉 인생의 중심이 나를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인간은요 정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자부할 만큼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의 그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용도가 있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개개인의 이 행복 추구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아쉽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의 표준이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생소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목사 안수할 때 그 교리 표범을 따르겠다고 선서까지 했는데 자주 그렇게 읽진 않네요. 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문일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조연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문의 답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주신 준칙인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방법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목적을 아주 짧게 간결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인정이 되세요? 네. 우리의 인생은요 이것을 매 순간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순종하는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다 라는 것을 매일같이 인정하는 싸움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 이거 모두 네 거다. 네가 영광 받아야 된다. 너야말로 특별하다. 탁월하다. 너야말로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네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더 좋은 존재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이제 네가 주인공이 되라 이 얘기를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의 말 가운데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무엇의 의미를 포함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주인공을 바꿨다면 이제 그럼 원래 주인공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을 조연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조연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이 죄악의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슬프게도 이 유혹에 너무 자주 빠진다는 거예요. 이 유혹이 정말 선악과만큼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음행과 식탐, 교만, 탐욕, 이 시기, 질투, 우리가 분류하는 이 수많은 죄악들, 이 중심에는 늘 뭐가 있냐면 나가 있습니다. 늘 내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나 중심. 그 모든 게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아주 초기의 일입니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에 정착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400년도 넘었어요. 그럼 가나안에서 온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늙어서 죽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간으로 따진다면 거의 뭐 500년도 더 지난 시점이에요. 이 벌써 가나안에서 이 애굽으로 오게 된 지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확인해 보고 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야 되니까, 앞으로 갈 곳이니까 당연히 확인을 해보고 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갈 수 없으니까 그걸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사실 이 지름길로만 간다면 이 가나안은요 막 1년 2년 걸리는 길은 오래되는 길이 아니라 빨리 가면 막 2주면도 갈 수 있는, 지름길로만 가면 2주만 돼도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의견이 다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곳에서 거인들을 보았다. 철병거가 있다. 그곳은 우리가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민족들이 사는 곳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곳에 갔다가 우리는 다 죽는다. 10명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강해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고 정복하자. 단 2명만 이렇게 얘기하고 10명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10대 2로 나뉘었는데요. 결국 백성들은 누구 의견을 따라갔습니까? 네, 아쉽게도 이 10명의 의견을 따라가요. 이 백성들의 반응을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1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이죠. 앞에 조금만 넘기시면 보일 겁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 말의 중심에 철저한 이 나 중심의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손해보잖아요. 손해보기 싫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지어졌어요. 이게 우리 사실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내 종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 죄악의 기질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제 목회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곧 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목회하면서 생고생을 좀 하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렇게까지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제 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먹는 건 먹는 거대로 그렇고 입는 거는 맨날 뭐 주워 입든지 아니면 누가 준 거 입든지
아니 뭐 돈 필요할 때마다 없어서 늘 쪼들리고, 아니 뭔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원하는 것을 좀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착각을 하면서 저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우린 종이잖아요. 우린 사꾼이 아니라, 일하고 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했다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시면 받죠. 하지만 안 줘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많이 일하고 희생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셔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슬퍼하시고 화가 나신 게 무엇인가? 그거는요, 이제는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탈출할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세계 어느 역사 속에서도요, 이 3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민족이 지배하던 나라를 아무런 피해 없이 걸어서 나오는 경우는 이건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게다가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까지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절, 23절, 오늘 읽었던 22절, 23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나를 시험했다,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너희를 위해서 베풀었는데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패역한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 자신의 안위와 목숨만 중요한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예배리 예보미처럼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한 적은 없어요.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순종하고 싶진 않았어요. 순종했다가 또 부모님처럼 또 힘들게 살까봐, 이게 막 힘들리고 쪼들리는 생활 이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신학교 지원도 안 했어요. 전 직업군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가려고,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해도 쪼들리지만이라도 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대학 안 가고 이제 부사관 직업군인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뒤늦게 행정학과 같은 데도 지원했는데 다 안 돼가지고 이제 20살에 군대를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입대한 뒤에도 직업군인으로 혹시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제 직업군인으로 가더라도 일단 병역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입대를 한 거죠. 그래서 군생활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길게 할 건 없습니다. 근데 힘들게 군생활 하다가 저에게 그래도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남들에게 오지 않는 기회예요. 뭐냐면 이 군종병들만 모아서 2박 3일 집회를 사단에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군종병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는 그런 건데, 운 좋게도 제가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사실 군생활 중에서도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늘 불만이 있었어요. 군생활도 어렵고 우울하고 뭘 해도 안 풀리니까. 그래서 항상 뭔가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로 집회를 가는 거예요. 집회를 가는 것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일단 이 현실에서 2박 3일간 탈출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일단 가면 나 괴롭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3일 동안 제 집회를 참석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매일 듣던 이야기인데 그게 제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걸 경험해요.
낙도야,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의 죄를 용서해서 널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늘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왜 고생했는데 왜 채워주지 않으세요? 이런 불만이 가득했는데, 기도 가운데 오히려 이제 역으로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수많은 죄악들을, 이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그 모습들을 그 밤에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가증하고 또 음란하고 시기하고 교만한 자인지를 그때 보여주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엉엉 울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계속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해주셨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모자라다는 사실이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때 와서야 저에게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이제 군인들 다 손수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손수건으로 눈물이 완전히 절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가 더 필요하신가요? 사실 우리 인생에 도대체 뭐가 더 그렇게 필요한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더 해주셔야 되나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벼락이 떨어져서 내 몸이 다 타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참하게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 불행과 고통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유와 그 어떤 핑계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주인공인 예수님이 조연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세상의 주인이 피조물을 살려내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셨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종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른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려 쓰는 종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모든 것 다 주셔서 겨우 세워놓으신 그런 종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부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종으로 창조되었지만 내 아들만큼이나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마땅히 이 은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 마땅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종의 마음을 그들이 가졌었기 때문이에요.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 은혜가 큰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은혜를 벌써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큰 기적들,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벌써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이건 철병거가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종의 마음을 품으면 정말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게 은혜와 비교가 되나요? 내 몸에 불치병이 생겼다고요? 이게 은혜랑 비교가 되나요? 이 썩어질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온다 할지라도 은혜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때가 한 11년 정도 전인데, 그때 기도 중에 받았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수많은 위기와 고통이 있었어도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결국은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 그 은혜 덕분에 이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흐름 속에, 세상의 그 수많은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하면서 항상 붙잡고 있었던 은혜가 잠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종의 마음을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그 은혜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우리가 그
뜨겁게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하늘땅교회는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이 은혜를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단점까지도 우리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단점이 사랑되려면 우리가 이 은혜의 마음, 이 종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유리 단점 좀 있다고 사랑을 못할 게 있나요? 우리 예별이가 단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종의 마음을 다시 세워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